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인사도 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이 참 좋은데, 근데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는 말입니다. 은혜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는데 이게 축복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아리송하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그 은혜가 좋은 줄을 알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리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 감동을 받고 울고 나면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는 이 정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반가워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우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새가 지저귀는 것을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ESL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저희 한국의 반 학생이 저와 같은 동업생이 이제 그 반 페이지에 그 장문을 써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쓴 걸 발표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가 나무가지에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썼어요, 영어로. 근데 그걸 교수가 읽더니 굳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새가 우는 거냐? 새가 노래하는 거지 왜 우는 거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한국의 문화는 그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 운다. 그 배가 고파도 울고 그리워도 우는 것이죠. 그 뭐 우리는 그 운다는 말이 많아요. 그 뭐 매미가 운다, 뭐 개구리가 운다, 뭐 닭이 운다, 뭐 소가 음매하고 운다, 뭐 문풍지가 운다, 뭐 백고동이 운다. 뭐 모두 그냥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은혜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카리스 그랬는데 그 우아한 것, 고상한 것을 이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은혜가 뭔가? 이 은혜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죠. 원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대로 가면은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건 전혀 내 공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구원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그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도관의 박태선 씨는
그 14만 4천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박태선이를 쫓는 14만 4천 명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소사라는 곳이 있는데 소사에서 그 전도관을 세웠어요. 소사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사에다가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했죠. 또 전도관의 영향을 받은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그 신천지 교리를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신천지에 믿는 14만 4천만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뭐 지금은 이제 14만 4천이 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엉뚱한 딴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는 숫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 편에서 예정되어 있는 숫자지 그 인간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예정된 수가 다 차게 되면은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회개도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말씀도 믿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적에 성령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을 그 영적 추수기라고 그러죠. 지금은 추수할 때요. 그냥 거두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추수기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삭 죽기 시대입니다. 그냥 교회에 막 쏟아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만 지어 놓으면은 교회에 그냥 막 들어왔어요. 지금은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든지 이제는 하나씩 이삭을 줍는 이삭 죽기 시대가 되었어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요. 내가 들어마시는 산소의 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가끔 보면은 그 산소 호흡 곤란증 때문에 그 산소통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것이 돈이에요. 그 산소값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숨 쉰 것 산소값 내놓으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이건 호흡할 수 있다는 이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감사가 자꾸 많아졌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먹으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소변을 침대에다 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아침에 예수를 떠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감사,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것도 감사, 또 뭐 잠자리에 드는 것도 감사, 또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뭐 오늘 우리 임성욱 권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저하고 만난 지 한 4년 되는데 한 번도 결석을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뭐 90이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아파서 못 나오셨어요. 주일이면은 연세 많은 저분이 건강하게 교회 나와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또 뭐 더 감사한 거는 뭐 저는 은퇴한 사람이잖아요. 은퇴했는데도 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건강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예. 자,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은혜 받은 자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요, 첫째는 은혜는 많은 시련과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은 교회입니다. 가난 중에서도 아주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로마 교회를 돕는 기쁨으로 연보를 하는데 아주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역경의 고난, 또 가난의 어려움, 환난,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은 환난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다 이 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던 중에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자기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근데 그 바위가 바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앞으로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를 뽑아줄까? 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바위를 덮어줄까? 그 바위를 강에 뽑는다는 것은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보내주어서 그 바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는 깼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니까 그 어려움이 아닌 듯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적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그 병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어떤 질병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감당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서는 역경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삽니다. 그런데도 늘 기쁨이 충만하죠.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돈 없어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 삶의 더 행복인 것이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뛰놀고 오더니 집에 와서는 그냥 저녁도 먹지 아니하고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뭐 옷을 벗고 좀 씻고 자라 했는데도 그냥 자붙자요. 하도 곤드레만드레 그냥 떨어져서 자길래 제가
그 아이의 흙 묻은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고는 이게 뒤져봤더니 그 뭐 자동차 장난감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녀석, 돈도 한 푼도 없는 녀석이 아주 근심도 없이 잘 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는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이게 좀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 녀석은 돈 한 푼도 없는데 아무런 근심 없이 잘 자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지 애비가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혜를 받으면은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생활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끔 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요.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거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이 죄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게 되면은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워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처럼 내 형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강건해집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늘 인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 평안과 편안 받침하나 차이인데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편안한 것은 육체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심령이 평안한 것이죠. 영적인 것입니다. 또 기쁨과 재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재미는 기쁨의 유사품이에요. 도박하면은 재미있습니다, 그거. 근데 도박 끝나고 나서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죠. 게임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럼 게임 끝나고 나서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사품은 가짜예요.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재미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안이 좋은 것입니까? 평안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재미가 좋은 것입니까? 기쁨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되죠. 은혜를 받게 되면은 평안이 내게 있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게 기쁨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자식을 봐도 평안해요. 남편을 봐도 평안해요. 사업을 봐도 평안해요. 그런데 자식을 보면은 근심이요. 남편을 보면은 두려워요. 아내를 보면은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업을 생각하면은 괴로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받으면은 평강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기도하였더니 근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주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여도 불안하다. 그건 아직 기도의 응답이 안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은혜를 받게 되면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지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서 강건해진다. 건강하다는 것은 사실 심령이 평안한 것이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근심 걱정에 눌려 있으면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심령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이 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절로 기쁘고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마르면은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신경질이 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셋째 딸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희 셋째 딸은 그 목사의 아내인데 그 영성이 아주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셋째 딸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딸이 기도 중에 그랬어요. 아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남편에게나 자기 자식에게나 이웃에게나 분노를 품거나 신경질을 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대요.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이웃이든지 자기 가족에게나 딴 사람한테 신경질 잘 안 내죠. 자기 가족들한테 신경질 많이 내잖아요. 그렇게 신경질 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에게나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짜증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남자분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장모님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심령이 항상 편안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는 이 봉사의 자원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은혜가 있어야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밑거름이에요.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을 적에 저희 집의 뒷마당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해마다 무화과를 아주 큼직하게 잘 여는데, 그 해에는 유달리 무화과가 아주 봄부터 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도 열매가 안 맺죠. 이상하다 해가지고는 물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래도 안 맺죠. 그래서 거름이 없나 해가지고는 거름을 사다가 땅을 파고는 듬뿍 하고는 물을 줬더니 그때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밑거름이에요. 은혜가 말랐는데 봉사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없으면은 한두 번은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꾸준히는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은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짜증스러워집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자꾸 귀찮게 그러느냐? 짜증스럽죠.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 호주머니 넉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은 봉사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이죠. 물질로 봉사하지 못하면은 몸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몸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또 기도로 봉사하게 됩니다. 봉사는 꼭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봉사하면은 기쁜 걸요. 은혜가 없이 봉사하면은 힘들고 짜증스러워요. 은혜로 봉사하면은 내가 봉사할 것이 없나 하고 헐떡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남편하고 은혜 받은 아내하고 함께 살게 되면은 남편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여자를 자꾸 구박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고온이 자는데 아내는 교회 간다고 빠져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신방 가고 전도 가고 그러면은 예수 좀 적당히 좀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은혜 못 받은 남자는 신사 같고 은혜 받은 여자는 아주 천덕꾸러기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죠. 자기 등에 기름이 말랐으면 내 등에서 거름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름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죠. 내 등에 기름이 말라가지고 남의 등불까지 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내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가? 은혜는 조금 받으면 안 돼. 충만히 받으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 마음의 그릇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 탐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꽁하고 품고 있는 마음, 이런 것으로 채워 있으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아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것이 더러운 것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추장스러운 것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로 아주 다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채워지기요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심령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김 집사가 말을 한마디 해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저 사람이 그저 미처 못 봐서 인사를 못했는데 그것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은혜 받았다가 은혜 말라버리면 사탄이 자주 찾아옵니다. 와서 시험거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델을 찾아가지고 교회도 가보고 저기 다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한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아주 넘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닮았구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모델이 좀 돼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는 그 다빈치가 이 사람을 그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를 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12번째 제자를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세상에 이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어디 있을까?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나? 그래서 감옥에 가서 죄수를 만나봐도 가룟 유다보다는 낫고 도적놈을 만나봐도 가룟 유다보다는 낫고 그 가룟 유다를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가룟 유다 닮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청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좀 죄송하지만은 내 당신 얼굴 보니까 가룟 유다 닮았어. 그래서 내가 좀 그리려고 그러니까 모델이 돼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미안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몇 년 전에 나를 예수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그렸는데 내가 로마에 음악 공부한다고 와가지고는 그만 나쁜 친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는 이와 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 오늘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내가 슬퍼서 웁니다. 그러더니 같은 사람인데 은혜 받으면 예수님 얼굴이고 은혜 떨어지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긴 것과 관계없이 은혜는 받아야 된다. 예, 생긴 것과 관계없이 꼭 은혜는 받아야 돼요. 예.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게 은혜를 거두가시면은 나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박해버리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내게 은혜를 거두가시면은 나는 사탄의 운동장이 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처녀 때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은혜가 말라서 아주 답답해가지고 칼칼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 사랑 때문에 기도 생활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럼 아기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얼른 키워놓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또 더 덜컥 두 번째 애가 생깁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교회 결석 한 번, 두 번 해도 별로 죄의식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4, 5년 지나게 되면은 처녀 때 받은 은혜는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니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까? 아이 낳고 아이들 기르느라고 은혜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내 등에 기름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가 되어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는데 나는 이미 내 등에 기름이 말라가지고 어리석은 5 처녀에 들어갔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아이 맺은 날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받는데 조금 받지 말고 풍성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가 충만하다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은혜가 풍성하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거장들은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날마다 은혜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이는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7 지사들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풍성한 은혜, 지극히 큰 은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지극히 큰 은혜를 받고 은혜가 족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 말라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 임금이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주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수고하는 것으로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고 성실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전하면서 여러분을 기도로 품는 것으로 나는 은혜를 보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하려고 합니까? 물질로 보답하든 기도로 봉사하든 몸으로 보답하든 봉사를 하고 은혜를 보답해야 되죠. 하나님은 은혜를 보답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겪은 것은 물질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을 주시더라. 기도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신령한 복 있는 자녀들로 축복하시더라.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찌 땅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람의 비유에서 말한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아주 풍성히 받으세요. 날마다 은혜 생활을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면은 우리는 사단의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면은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박해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언젠가는 성령이 떠나가시고 이 땅에는 성령이 거두어지시면은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든 때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삭죽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솟아나오니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게 되면은 주님은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신령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주님 가운데서 은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함께 가난 나의 영혼을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